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을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첫 번째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원망 불평했던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참 예배자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 예배자가 아닌 자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비난받습니다. 가인의 시대, 아벨의 시대 때부터 일어난 핍박이요 박해입니다. 핍박과 박해는 밖에서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과 죽음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오늘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던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또 자기에게 예배할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아벨을 대신하여 라는 말이 나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그분의 소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요 앞에 10절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오직 형식적인 예배밖에 없기에 나는 그런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유대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하시면서 11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내게 예배할 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주님이 예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군가가 예배를 패하고 예배를 범패스럽게 여기고 또 예배의 형식적인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주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찾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때도 찾으셨단 말이에요.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셋을 다시 낳게 하여 아벨 대신 예배를 계속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올리도록 하신단 말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누군가를 보고 말합니다. 너는 왜 이 자리에 왔냐고, 너는 무엇 때문에 왔냐고, 너는 무슨 마음과 동기로 왔냐고.
누구를 만나러 왔냐고. 네 마음에는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다고. 왜 이 자리에 왔냐고. 네가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여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친히 결정하십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왔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무작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심령을 지금도 살피십니다. 139편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이곳에 걸어온 나의 걸음을 살피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과 누움을 살피십니다. 내가 하늘에 가도 살피시고 땅에 가도 살피십니다. 아모스 9장에 내가 하늘에 가도 산 꼭대기에 가도 살피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감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고 경건한 척할 수 있고 헌신의 삶을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의 명확한 눈앞에서는 정확히 너는 내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자가 아니라고. 너는 오늘도 성전의 마당을 밟는 자라고. 아주 엄중하신 하나님의 날카로우신 공의로운 판단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저 또한 서 있고 반주자도 서 있고 찬양 사역자도 서 있고 모든 이 예배를 수종드는 주의 종들도 서 있고 회중으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라기 1장, 요한복음 4장 공통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소원은 뭡니까? 나는 내가 지은 사람들로부터 예배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 예배를 끊어지지 않도록 통치하십니까? 왜 예배를 지키십니까? 왜 시대마다 반드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뽑아 놓으시고 세워 예배 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나와 있는 답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엇을 설명하냐?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내어주셨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살 길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예배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로 쓸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예수의 피로 열려지는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만 열려지는 예배는 누구를 위해 주신 조치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리신 조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씻어내고 닦아내고 제거해낸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죄가 돋아날 수 있는 타락의 뿌리가 깊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기록 속에서 어떻게 부정된 입을 가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고 나는 이제 죽을 거라고 이사야의 고백.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본 건데 내가 이제 죽을 판이라고. 뭐예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의 피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만나고 싶은 나의 백성들이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죄인들이 죄를 갖고 있는 채 아버지께 나아올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니까 예수의 피로 문을 하나 만드세요. 길을 만드세요. 그게 뭐냐? 예배라는 길을 만드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불러요? 성소에서 부르십니다. 왜요? 거룩하신 여호와와 죄인인 모세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는 교제의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22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주십니까? 그 아들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라고 하는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나와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교제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사단은 계속 시대마다 예배를 공격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종말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한 4-5번 연속해서 말합니다. 뭐냐?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거라고. 누구의 공격입니까? 사단의 공격입니다. 무엇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만남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교제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 내 아들과 딸을 만나고 싶은 아버지의 소원을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자녀와 아버지를 만나는 중간에 있는 길목, 그 문인 예배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조금 몸이 이러니, 오늘은 이런 여건이니, 오늘은 저러니, 온갖 변명과 핑계를 내 스스로 합리화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예배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공격받고 무너뜨려집니다. 예배가 내려앉으면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과 내 밖의 여건과 형편을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예배하자, 더욱 모이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갈수록 많아진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종말의 환상 속에 보였던 것들이 그대로 초대교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오늘날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좋은 편리함 때문에 예배가 패해지는 많은 성도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들은 주를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오늘은 예배 안 드려도 되네, 뭐 어쩔 수 없네. 이게 누구의 공작이에요? 누구의 회방이에요? 사단의 회방인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저도 매일 밤에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어제 하루가 조금 저에게는 부담이 돼요. 어제 저녁을 먹고 나니까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에이, 오늘은 기도하러 가지 말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참 이 합리화라는 게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 몸의 상태를 뛰어넘어 이곳에 와 또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뒤에 주님의 통치 속에 임하며 행복과 기쁨 속에 머물더니 딱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두통이 말짱. 와, 요것도 사단이 나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했구나. 내 몸의 건강을 움직인다니까요. 내 모든 형편을 움직인다니까요. 내 가족의 자식들을 움직인다니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식 때문에 간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면 자식의 모든 문제도 친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사단의 회방에, 미혹에 쉽게 우리는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히브리 기자가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왜? 이것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란 말이에요. 교제의 길입니다.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죄인인 자녀를 위해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고 죄인이지만 거룩한 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정하신 통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요, 주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총의 통치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교제의 길입니다. 삼창합시다. 시작. 예배는 교제의 길입니다. 예배는 교제의 길입니다. 예배는 교제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의 사건, 그리고 말라기서의 이방인들까지도 예배자로 세우신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여러분, 아벨이 순교를 당하고 난 뒤부터도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는 줄 아세요? 내 마음도 시시때때로 상황 따라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내 안에 예배의 등불을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닥간닥 끊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항상 불씨를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구절은요 엄청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창세기 때부터 마지막 내 아들 예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의 성도들로부터 나는 항상 예배받고 싶단다. 예배받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고 항상 만나고 싶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소원이 있기에, 뜻이 있기에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해도 예배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이 방법대로만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세요. 이게요,
내 예배, 개인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비책이에요. 영이라는 말은 그 앞에 뭐가 붙냐?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해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향한 나의 태도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 진정으로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란 말이죠. 누구를 사모하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예배의 심령을 일구시는 보혜사 성령이 있으니 그 성령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만 가지면 그분의 영이 나를 예배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세요. 이게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것만큼 성령은 내 안에 깊은 죄의 뿌리까지도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진리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떤 죄에 있는지 나 자신이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내가 모르는 존재가 뭡니까? 납니다. 그 중에서도 나에 대해서도 가장 모르는 게 숨겨진 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 즉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로 죄를 가립니다. 나 스스로 죄인이 아닌 척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시면, 그 빛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 성령의 빛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듯이 성령님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일게요. 성령님 내 생각을 온통 다 드러내 보일게요. 내 안에 깊이 내려진 내 안의 죄악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주님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애통의 눈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책망하시면요, 제가 인정할게요. 주님 앞에 자복할게요. 나 죄사함 받고 싶어요. 내 영혼이 죄에 눌려있고 싶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주야로 눌리시는 하나님의 저주 앞에 있고 싶지 않아요. 죄의 짐에서 다 벗어나고 싶고요, 내 영혼이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가벼워지고 싶어요. 성령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모하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책망해 주세요. 너 죄인이라고 책망해 주세요. 너 이런 죄 지었다고 책망해 주세요. 내 입술에서 스쳐 지나간 아주 일상의 말 속에서도 성령은 내게 너 교만해, 너 교만해, 너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너 아직도 인생의 주인 되어 있어. 시시때때로 내가 뱉은 말 속에 내 심령에 깊이 자리 잡은 교만과 자만이 성령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뭐가 나와 있냐?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마음판에, 생각 속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알아듣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앞서서 걸림돌 없도록 헤쳐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냔 말이에요. 야고보 4장 4절과 5절. 야, 가늠한 여인들아,
성도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간음하는 내 신부들아, 예수의 신부들인데 간음한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에 벗되어 산단 말이에요. 세상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5절, 네 안에 내가 둔 성령을 향한 너의 사모함이 자꾸 까먹게 된단 말이죠. 세상의 풍조 따라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만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향한 나의 사모함은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소리들을 향해,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집중하거나 하면요, 저도 그래서요 항상 조심해요. 항상 조심해요. 뭔가 꽂히지 않도록, 봐도 그냥 슬쩍 보고 잔상에 남지 않도록,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남기 시작하면요, 그만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나와의 교통이 마비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거는요, 영혼의 막대한 손해를 치르면서 나는 이 세상의 내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산다니까요. 육신의 소리에 소욕에 너무 우리는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데 내 영혼을 해치면서까지 맡긴단 말이죠. 성령을 더 사모하십시다. 성령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죠?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내가 무엇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고. 그게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 다 계세요. 관건은 뭐냐? 사람마다 뭐의 차이점이 있냐?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점은 없어요. 성도에게는 다 성령이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사모하는 것만큼 성령은 나를 책망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가 터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사역이 내 안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일어난단 말이에요. 책망을 통해 회개가 터져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안에 풍성하게, 때마다 일마다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왕권의 통치가 내게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 반석되는 고백, 이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 그는 결코 악한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 안에 그 역사가 빵빵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도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한 예배자를 지켜주십니다. 예배자 속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게 하시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 예배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예배자가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죄인인 아들과 딸을 만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이 너무 크시기에 예수의 피로 만들어 주신 예배의 자리, 그 자리는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유일한 정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쪽에서 절대 이 예배를 지켜주십니다.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관건은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 안에 부은 성령을 더 사모하거라.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면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전신갑주가 되어 사망의 어떤 권세도 내 안에 붙이신 예배의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붙게 하신 예배의 불 끌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이것이 평생 영원토록 예배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립시다.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시작된, 우리 공동체 속에 시작된 이 예배의 불길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인인 아들, 딸을 그래도 또 만나고 싶으신 내 아버지의 소원이 너무나 크시기에 예수의 피로 이 귀한 길 예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배가 예배되도록 만드시는 성령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